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암송해 보았을 것입니다. 병성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일으켜지고 또 장례 예배 가운데서는 소망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늘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며 수많은 눈물의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린 믿음의 결론이죠.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젊은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과 함께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 되었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왕자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결과 그의 인생은 정말 어둠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 입술로 떠드는 바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왕으로부터 주목받아서 결국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 특히 시편은 탄식으로 이루어진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쫓기는 신세, 누가 깜빡이라도 조는 순간에 와서 자기 목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두 다리 펴지 못하고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던 다윗. 또 그 인생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사랑, 애정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공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자녀들로 인한 아픔이 있었죠. 자신의 죄로 인한 눈물도 있었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다윗의 인생이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애정 결핍으로 이제 왕궁에서 옥상에 그 뜰을 거닐다가 밧세바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애정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모습을 보고 결코 다윗에 대해서 다윗 너 때는 아무 일도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너의 자손들 때는 하나님이 두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러잖아요. 피바람이 불어오고 형제간에 강간을 하게 되고 또 죽이게 되고 똑같은 죄를 범하게 돼요.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분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고난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을 지나온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며 남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은 결코 강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자처럼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슴처럼 빠르게 달리지도 못합니다. 또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방향각각도 부족하고 길을 잃기 쉽고 또 위험을 스스로 피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물도 얻지 못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은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기겁을 할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곳이 아니냐? 우스갯소리지만 말입니다. 풀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풀난다고 뭐 제초제 뿌리는데 그건 땅을 죽이는 거죠. 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렁이나 땅을 숨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농약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들이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 풀을 뽑으면 좋은데 너무 풀이 많이 나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들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너무나 풀이 많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일일이 뽑고 있으면 좋겠지. 텃밭 보면서. 그런 텃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삶의 현장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초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초제는 아주 극약입니다. 극약, 독약.
정도로 아주 강력한데, 이런 푸른 추정 같은 맑은 시냇물가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도 못해. 척박하고 바람 날리고 뜨겁고 풀 한 폭이 눈에 띌까 말까 하는 그러한 황량한 벌판에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스프링쿨러 이런 걸 가지고 그 물을 조달하기도 하고, 지금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도시가 사막이거든요, 그쪽이. 또 어쨌든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보살피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날을 되돌아본다면 사울에게 쫓겼죠. 광야에서 굶주렸죠. 생명유입을 받았죠. 동굴 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겨졌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인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괴로운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한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던 그 다윗, 얼마나 후회했고 얼마나 회개했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때는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면, 그리고 내가 이게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평생 그 죄의식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죄 짓잖아. 너같이 나쁜 놈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죄가 종 삼으려고 하는 거야. 노예 삼으려고. 그래서 평생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해? 하면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더욱더 더 이상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고람되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더라. 무섭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 그 눈길을 피해서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합이 한 졸개 부하의 옷을 입고 그 부인들 틈에서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그 적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이 솔기가 염통이 찍혀서 죽어요. 처참하게 개밥이 됩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뭐가 그렇게 서럽고 막 흘리는지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심을 그런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름다운 초원과 맑은 시냇 물가를 떠올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돌과 먼지가 푹푹 날리고 척박한 땅, 그리고 배둔이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옮겨서 저리 옮기고 풀을 뜯기고 계속 이동하면서 유목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수가 없다면 양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며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래서 걱정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살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양은 목적지를 몰라도 목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행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일 걱정하지 마. 오늘 한낱 족하니까 오늘 하루만 신경 쓰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일 미래 모레까지 다 걱정하며 살아. 그러지 않고 그때 가서 맞닥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 하나 없어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길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완전한 길이었고, 가장 평탄한 길이었고, 가장 행복한 길이었다 라고 우리는 종종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제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살면서 안 아프고 살면 좋겠다. 다들 그런 소원.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쪼달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다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걸 원하십니다. 자꾸만 세상의 삶 가운데 찌들어가 살고 현실의 삶에 맞닥뜨려서 삶에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다게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단순히 힘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치 목자가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 땅은 어디이냐? 너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무지개 잘 알죠. 무지개가 저 산중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잡겠다고 뛰어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어디 있었게요? 무지개가 어느새 저 산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럴 줄 알고 쫓아갔을까요? 잡아보려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쫓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 되겠네요. 하루 살아온 것이 팍팍하다 보니까 돈 그러고 하도 아프다 보니까 건강 그러는데 그러면서 얼굴에 주름이 하나 둘 쌓여가고 흰머리가 하나 둘 쌓여간 그 자신 자체를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거울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내 인생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좀 여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좀 내려놓읍시다. 삶의 보따리 지금 많이 들고 오셨죠? 다 내려놓고 좀 홀가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풀어놨다가 다시 낑낑 매고 머리다 입고 가지 말고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고 하나의 형식과 체면에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잖아요. 지금은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뜨겁게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무뎌져 버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붙드십니다. 넘어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골짜기의 유무가 아니라 동행자의 유무입니다. 동행자.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벼랑 끝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건강으로 내일 모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는 거 말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신다. 평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도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는 다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물론 다른 목사님 안 그런 거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시편 23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그라고 부르던 다윗이 그가,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게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절이라고 고백합니다. 힘들었던 시절, 순간이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던 시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어버려. 그 정도로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보내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 안 버립니다. 병상에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눈물의 밤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거죠.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나온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지나갔던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난도 은혜였고 실패도 은혜였고 눈물도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23편은 결국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중심은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자가 중요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넘치는 잔 역시 목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계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다시 목자가 계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목자가 계시면 눈물도 은혜가 되며, 목자가 계시면 골짜기도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어떤 골짜기에서도 떠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길이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